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예수만 소망하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듣기 전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의 육의 욕망이 죽어지고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눈과 귀가 예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우신 말씀을 통하여 영육 간의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후 6째 딸이 되었다고 시작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니까 5달 동안 요한의 임신 사실을 숨긴 자예요. 5달 동안. 그 6달째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은 율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은 복음을 숨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데 율법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요? 복음이 어떻게 비밀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비밀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비밀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크고 놀랍다고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의 겉모습은 율법이지만 속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의 겉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속사람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속사람은 영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 안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에 숨겨져 있어서 이것이 사실인데 숨겨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5건의 율법. 그 5건의 율법, 즉 모세오경이 무엇을 가르쳐주냐? 5달 동안에 누가? 엘리사벳이 요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침례 요한을 품고 있었지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요한의 출생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등장이 예고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예고됐다 그래? 6째 달에 예고됐다. 오늘 말씀해 보면 침례 요한을 임신한 지 6째 달에 이제 그리스도를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6째 달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 6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조 6일째를 가르쳐 줍니다. 자, 창조 7일 중에 6일째 되는 날 무엇이 창조됐어요? 아담이 창조됩니다. 6째 달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6째 달에 공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대개 언제 전합니까? 성탄절 때 목사님들이 전합니다. 그러나 성탄절 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째 달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공개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6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와? 누구로 와요?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 7일째 나시고, 그리고 언제 할례를 받? 8일째 할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정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8일은 무엇을 뜻하시냐? 7일은 완성을 이야기하고 8일째는 기름 부음이 임하는 날이에요.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가 드러난다는,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8일은. 히브리어 단어 8은 기름 부음이고 풍성이고 배부름이에요. 충만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숫자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복음의 내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은 용감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내포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가브리엘은 다시 말하면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 이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예요. 왜 나사렛에 찾아왔을까요? 그럼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동네 이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나사렛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데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왔느냐? 이곳에 누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 갈릴리에 오셨어요. 갈릴리는 뭐예요? 가르치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곳이다. 천국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 가브리엘이에요. 반복해서 가르치는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무엇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쳤다. 이 성현의 말씀에 책을 100번 이상 읽으면 뜻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말씀. 이스라엘은 율법을 암기하고 또 읽고 암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은 율법이 드디어 예수께로 깨달아지기 직전에 그 깨닫기 직전의 상태가 무엇이냐? 갈릴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이 갈릴리 장소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나사렛은 무엇입니까? 그래, 나사렛. 나사렛은 나실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구별된 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을 잡아먹었잖아요. 그죠? 어린 양은 유월절 나흘 전에 양떼 중에서 골라 따로 가두어 놓았다가 이제 죽기 전에 따로 분리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분리된 것. 예수님은 어린 양이고 죽임을 당하기 전에 영계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이 땅에.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물질 세상으로 격리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구분돼 가지고 분리돼서 이 땅에 오신 누구예요? 나실인. 나실인. 구약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섯째 달은 격리된 달이고 일곱째 달에 죽임을 당하고 여덟째 달에는 뭐예요? 여덟째 날에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알잖아요. 단어에는 그렇게 나와서 겉의 뜻은. 그러나 속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그죠? 그 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냐? 영으로 잉태됐다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면 쉬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뜻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성령은 왜 그러냐? 이 땅에는 거룩한 영을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시면 더러운 영만 사는 것이니까 거룩한 영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해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 명목상 육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죠. 구약에 보면 그걸 가리켜는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의 대표가 야곱이에요. 이 죄인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놀랐죠? 예수께서 입으신 육체가 겉으로 보이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심으로 죄 없으신 분이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번에는 야곱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등장을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이 분명한 것은 구약에 보면 야곱의 자손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야곱의 자손으로 표기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하신 분이 다윗 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다윗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죄인이라면 다윗은 뭐예요? 그 죄인을 용서하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인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죠. 혼인한 것이 아니고
혼인을 약속한 존재예요. 마리아는 요셉과 혼인을 약속했지만 진짜 혼인은 누구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했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영적인 혼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이 땅에 내어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육체는 무슨 모양이라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양이에요. 그죠? 겉사람은 예수인데 속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믿느냐? 이런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이 처녀가 잉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건 생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앞에 어떻게 해요?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봐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여자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여자.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영이 거룩한 자로 살아있는 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자를 뭐라 그래요?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람은 사람의 육체의 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육체의 땅.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땅을 가지고 흙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여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고 하늘이고 아들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을 가지고 산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땅 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땅 위에 번성한 사람이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영이라서 하늘에서 번성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원래가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만 번성시켜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비교해보려고 하다가 쫓겨난 게 어떻게 됐어요? 여자라,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타락했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무엇이라고 해요? 음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 중에 음란한 여자거든요. 성적으로 음란한 여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세상과 결혼한 여자. 이것을 음란한 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 육체가 땅이니까. 땅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음녀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들인 영이었는데 육과 연합되어서 음녀로 불려지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로 바뀌었으므로 음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음녀는 육체적으로 부정한 남녀 관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처녀 역시 육체적으로 순결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처녀가 잉태한다 그랬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성경 내 처녀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회개한 음녀. 음녀가 회개하면 처녀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과 결혼한 사람을 음녀라고 성경에서 말한다 그랬죠. 근데 세상과 이혼하고 어떻게 회개한 자, 이것을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영에 회개한 것을 처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잉태를 하게 되는 게 처녀만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적으로 성령을 잉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이라고. 마가의 쓴물이라고 그랬죠. 마리아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이름이 쓰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마리아라고 쓴물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짠물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물은 한 군데로 모인다. 어디로 모인다? 바다로 모인다. 그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타락한 영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타락한 영혼. 이 땅의 모든 것은 한 군데 많아 보아도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올바른 것 같지만 다 짠물이고 더러운 물이라는 걸 증명해 내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니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바닷물은 짜고 써서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물인데 무슨 물입니까? 사망의 물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도 거룩한 말씀이고 신약도 거룩한 말씀인데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을 이루는 율법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너 죽는다. 이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율법이고 율법은 타락한 영으로 죄인으로 정하고 사망을 선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느냐? 율법이 변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처녀입니까? 그러면 율법이 변해서 복음을 받아야 처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신랑으로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신랑으로 내 안에 잉태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누구냐?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그래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거예요.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덧입어서 무엇을 변화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처녀예요. 그 율법에 마리아가 처녀일 때에 무엇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율법에 성령이 임해야 어떤 뜻이 임하면 음녀가 처녀가 되어 성령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라의 쓴물이었던 마리아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음녀와 처녀는 모두 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는 도덕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음녀와 처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헛일이라는 거예요. 음료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만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전한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28장의 말씀이에요.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가브리엘을 통하여 전해 주었어요. 평안은 은혜를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무엇을 해서 은혜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은혜라 그랬어요. 요한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사람인데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온다? 율법의 끝에 가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율법인데 그 율법에 요약되어 은혜의 요한을 깨닫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요한을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몇 달 전서부터 초신자로 교회 다니던 분이 찾아오셔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분을 숙제를 내줬습니다. 요한복음을 하루에 1독씩 하고 기도를 1시간 이상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분이 실천에 옮겼어요. 실천에 옮겼는데 지난주에 오셔서 성경 공부하러 오셔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겠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겠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해요. 회사는 옛날과 똑같이 돈은 없어요. 역시 기름 살 돈도 근근히 아내가 일해서 갖다 주는 돈으로 기름 넣고 타고 다니는데 제 안에 걱정 근심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지간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고 사람은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영이 육체에 담긴 것이 사람이고 음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선한 영이니까 타락한 영과 원수지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음녀가 된 타락한 영의 사람을 무엇을 해요?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그 원수 관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화해시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원수 관계가 무너지고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안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평안은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름이 뭐래? 은혜라고.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이름도 뭐라고요? 은혜라. 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했어요. 마리아가 하는 말입니다. 처녀는 아직 누구를 모르는 존재예요? 신랑을 모르는 존재예요. 처녀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율법의 처녀라는 것이니, 율법을 제사로 드리는 자는 음녀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제사로만 생각하고 양을 잡아서 제사만 드리는 존재들, 이들을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제사를 드리던 자가 예수를 만나려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처녀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신랑 되신 예수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놀라운 거예요. 율법 이후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놀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고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듣고 살던, 자신들이 드리던 제사만 드리던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어린 양 예수의 제사 소식을 들으면 놀라서 오늘 마리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동안에 우리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어찌하여 내 안에 성령으로 이 어린 양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 자빠질 일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천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율법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동반해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망은 두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체험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사망 권세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두려움은 무조건 나한테 전화해라. 그러니까 새벽 2시에도 전화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눈동자가 바뀌고 평안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천사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드디어 아들이 탄생할 것을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에 사람들에게 딸들이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인류는 딸만 생산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들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생명의 씨를 가진 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가진 자만이 아들이고 하나님도 아들인 남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씨가 없는 것을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영이 타락한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딸과 여자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여자들은 율법에 얽매여 음녀로 바뀐 것입니다. 음녀 가운데 최초로 처녀가 한 명 나온 게 오늘 마리아예요. 마리아. 무엇으로 마리아가 된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마저도 지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처녀는 율법을 통해 나의 타락한 부분을 회개한 존재라고.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돌아서는 거예요.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돌아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내가 무엇이 잘나서 회개할 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회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처녀는 율법을 통해 나의 타락을 회개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한 딸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씨를 갖게 되는 거예요. 씨, 거룩한 씨, 영원한 하나님의 씨, 이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인류 최초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무엇을? 그래서 영원한 씨를 가지고 오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십니다. 육체를 입고 태어난 사람 속에 타락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첫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우벤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으니,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라,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야곱은 딸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 그리고 여자란 회개한 야곱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뼈가 으스러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다. 육체의 정력이 무너졌다. 육체의 욕망이 꺾여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딸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녀로 바뀌어서 아들로 바뀌는 단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2아들들이 있어요. 야곱에게. 12아들들은 죄인인 야곱이 어떻게 의인인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는가를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풀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다 이렇게 단정짓고 구약은 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구원받는 과정이 구약 전체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구약의 끝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아들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름은 이르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르는 말씀. 이름이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르시는 말씀일까요?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 가운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32번 나와요. 132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132번을 말씀하셨을까? 숫자상에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셋은 뭐예요? 3일 만에 만드신다는. 무엇을?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그 132번이라는
이루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에게 이야기하시죠. 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로.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은 문자의 말씀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육체로 오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문자의 말씀인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오셔요? 성령은 문자의 말씀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게 영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로구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모두 어디 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어요.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어요.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여호와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만 나와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담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지만 원어로 보면 아담이거든요.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무엇을?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다. 다시 말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존재를, 바다와 같은 존재를, 먹지 못하는 존재들, 도저히 살지 못하는 존재를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그림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4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개하시?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칭호다라고. 칭호. 호세아 12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는 하나님을 아는 이름이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 히브리어는 다 그림 문자예요. 그림으로 뜻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단어의 문법이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림의 문자지. 근데 그림 문자를 풀으면 어떤 거냐? 네가 이제 내 눈으로 손을 볼 텐데 이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무엇이에요? 여호와가 의를 이루셔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를 이루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값으로 드려져야 이분이 하나님이다. 무엇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32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예수는 큰 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는 누가 큰 자예요? 하나님만 큰 자예요. 하나님만 큰 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큰 자는.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죄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는데 하나님과 비교해보려고 덤볐다가 타락한 존재로 쫓겨난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야. 낮은 사람의 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께서 지극히 낮은 세상에 지극히 낮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이것보다 겸손한 것 없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감옥 같은 이곳에 육체를 가지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동안은 옥에 가서 전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옥이 어디예요? 그러면 옥이 어디 다른 데 있나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옥은 육체에 갇혀 있는 데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옥은 육체에 갇혀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영이 지옥이에요. 옥에 갇혀 놓은 거예요.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땅의 감옥에 오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분이 중요한 것은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어떻게? 영원토록 다스릴 것. 예수는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셨는데 다윗의 이름은 또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사랑을 가지고 오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왕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계시는 한 왕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왕위에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사렛도 살리고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그러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견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 일이 벌어지려면 그분이 죽으시고 거룩한 년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면 그 성령이 누구에게나 오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덮어 오시면, 우리를 침노해 오시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왕위는 화목제물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화목제물로 죽어야 이게 왕위가 완성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가장 낮은 죄인들을 섬기시려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제한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육체를 벗어나서 성령으로 오시면 제한하지 않으시 모든 이들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왕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의 섬김은 죽음입니다. 육이 죽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섬기셔야 돼요. 육체 결박된 타락한 영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무엇이에요? 먼저는 자신의 결박을 풀어헤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음으로 결박을 끊어버리고 육의 사람들을 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께서 다드실 나라가 어디입니까? 야곱의 집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어요. 아니 야곱의 집은 옛날에 없어졌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야곱의 집은 옛날에 없어졌는데, 옛날에 야곱이 죽어버렸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은 죄인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통치하시려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의 사람들을 어디로? 당신이 오신 그 자리, 아들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되돌리시려고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아들로 바꾸고 그들을 통치하는 성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체이신 그분이 본체의 권세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율법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마리아는 딸이고 여자라서 남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알 수가 없으니 율법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복음을 보여주시려고, 알지 못하는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어디에서? 처녀가 된 마리아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낳아야만 남자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낳고 어디에 가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그런데 그분은 아들이 누군지를 아시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 아들 예수에게 종들을 불러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분은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러는데도 시키는 대로 하라. 왜 그럴까요? 아들을 낳으신 분이 아들이 누군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어디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는 저 여러분이 돼요. 저 여러분 안에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오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말씀하시니, 여자가 남자 예수를 만나 아들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 씨가 담기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5절에, 오늘 본문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율법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율법을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는 거예요. 임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근데 니고데모는 아니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저 같으면 이 자식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말귀를 좀 알아쳐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그분은 그냥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누가 들어와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아들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은 요한의 어머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엘리사벳은 누구예요? 율법의 어머니. 그죠?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으니까. 늙은 자를 우리는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늙은 자를 무엇이라?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 장로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능통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60세를 이상을 장로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60세를 장로. 60세를 무엇입니까? 창조 6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70세가 되면 무엇이 됩니까? 70을 가리키면 7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루신 다음에 안식하셨느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완성하면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준 엘리사벳은 늙었다는 말은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율법 속에 감춰진 무엇을 발견할 때가 됐다? 은혜를 발견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육체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는 딸의 어머니입니다. 사람은 본래 딸을 낳는 어머니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 율법은 옛 언약이지만 회개를 통해서 무엇이 새 언약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신한 율법이 복음입니다.
6째 달 후 7째 달에 아들로 변할 것입니다. 세상의 아기는 10달을 채워야 출생하지만 율법의 잉태기간은 무엇입니까? 7달이에요. 7달. 6달 후에 7째 달 안식에 예수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누가 받아요? 엘리사벳이 듣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완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임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은 세상에서도 일어나지만 성경의 잉태는 무엇을 낳는 능력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는 율법이고 여종이라고 말씀, 종 중에서 여자는 종이니 율법은 음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떠나가요? 천사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다시 말하면 율법의 끝에 있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천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누구를, 천사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 아들이 누군지 잘 알았던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분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뜻을 해석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 세상적으로 살았던 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 이제 세상 것을 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아들로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무엇으로 죽었다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니까 우리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생명의 법에 의해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2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서 앞으로 살아가는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니, 그리야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 떠나가게 된 자아가 죽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인공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들 안에 아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 능력 있는 삶이 되어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